자,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산맥 가운데서 모세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원색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고 소개했었어요. 세상에서도 영광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재미가 있고요, 쾌락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살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세상의 영광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세상의 쾌락보다도 거룩한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이 일을 더 기뻐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이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정말 소개하는 이유는, 모세가 유월절을 만들었고 유월절을 진행한 첫 번째 창시자고 유월절의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심어준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 때 수십만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다시 옛날을 기억하면서, 애굽 시대를 기억하면서, 첫 유월절을 만들었던 모세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원간 모세의 믿음 속에는 유월절을 만들고 창시하고 진행하고 백성 가운데 선포해서 유월절의 믿음을 세운 것이 모세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유월절을 좀 연구해 보게 되면 진정한 믿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유월절과 관계된 것은 바로 왕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에게는요 용납할 수 없는 요구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프리 레이버, 200만 명이나 되는 프리 공짜 노동력, 돈 한 푼도 안 주고도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노동자가 200만 명인데, 그 노동자 다 빼게 되면요 200만 명에게 일당 주고 일 시켜봐요. 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마지막 재앙과 관계된 게 유월절 재앙이죠.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은 장자로 뽑혔지만 장자 다음에는 차자가 있고 형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민족이 여호와의 자녀로 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민족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2021년도 이 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없고요,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급성장한 이런 나라들이 없고요, 이런 코로나 한가운데도 이렇게 모여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인데 이 장자를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니까 그 징벌로서 바로에게 속한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10번째 재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0가지 재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앞에 9가지 재앙하고 마지막 10번째가 다른 게 있어요. 앞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은 다 병들고 죽어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 죽었거든요. 우박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애굽 땅에 고센 지역에 머물러 살았는데 고센 지역만 제외하고 온 나라가 우박이 떨어져서, 주먹 많은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 짐승, 거기다 채소, 나무까지 꺾었더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은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장자의 재앙은 차별성이 없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룩한 심판이 지나가는 그곳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거기에 징벌에 여호와의 거룩함이 지나갈 때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아니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 뭐가 중요해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누구지도 모르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외가 없다. 여호와의 거룩한 심판에 지나갈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다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아니 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대처하면서 감옥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했다가 문제가 된 적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거룩한 여호와께서 생명을 취하시는 이 심판의 영이 지나갈 때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거룩함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난 죄는 거룩함의 능력 앞에서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죄를 다루실 때는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직분이 있냐 없냐, 목사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예외도 관계없이 각자 모든 죄에 대해서 이 거룩함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고, 거룩함에 의해 드러난 모든 죄는 반드시 징치, 책망, 징벌, 저주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집집마다 모두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도 양을 잡아서, 잡으라는 얘기는 목숨을 끊으라는 거죠. 피를 흘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집 문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 틀에다가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닫는 문 틀을 다 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피를 바른 문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너희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벌써 희생장으로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의 생명을 내가 벌하지 아니하고 지킬 것이다. 이 10번째 재앙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셨을까?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재앙의 목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거룩이라는 말은 so beautiful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선한이라는 말과 좀 다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과도 다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의로워서, 의로움의 최상급,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죄값을 물으시고 죄를 다루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죄악들이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죄를 감추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인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징책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에, 거룩한 여호와의 영이 지나갈 때에 이 죄 문제를 그냥 들춰내지 말고 모든 죄의 문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가 하면 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나쁜 쪽으로 중요하게 해요. 나쁜 쪽으로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면 절대로 용서 못할 죄를 보시는가 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숨으로, 피로, 생명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이 길에 죄를 씻기기 위해서 생명을 잡아서, 양을 잡아도 피를 발라라. 누가 피를 좋아하겠어요? 피비린내가 얼마나 독해요. 그런데 이 피를, 냄새나는 악취나는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는요, 믿음 없으면 못 바르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안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을 전해 들어서 야,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피를 바르는 애굽 사람은 살아났겠지만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 그런 말을 들을 때 조소했어요. 무슨 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더러운 피를 문지방에 발라. 제정신들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몽땅 다 죄값으로 장자들이 죽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라는 단어예요. 문은 여러분 넘는 게 아니고 문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런 문틀, 그런 집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유자는 지날 유자고요, 월자는 넘을 월자요. 월담이라고 말하잖아요. 담을 넘는 것을 월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예요.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를 보고요? 피를 보고. 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 사실을 인정해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해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취해서 내 죄값을 씻기길 원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피는 하나의 증표예요. 무슨 증표입니까? 이 사람의 죄가 벌써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우리 증표에 대한 다른 얘기를 영수증이라고 말하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돈을 내면 영수증을 받죠. 그 영수증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이 아무리 귀해도 이미 값을 치렀어요, 내 겁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샀어도 영수증만 있으면 이미 이 값 치렀잖아, 내 겁니다. 아무리 비싼 걸 샀어도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값을 치렀다는 거죠. 피는 죄값을 치른 영수증 증표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지나가시면서 피를 바라보시고 넘어가신다. 패스오버, 유월절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죠? 구약시대에 이 모세가 말한 이 율법 제도가 있어서 짐승들을 잡아서 해결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나중에 형식으로 전락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짐승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바칠 때는, 피를 쏟을 때는
떨림, 두려움이 있었는데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양 한 마리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소 한 마리면 되잖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정말 순종을 원한다. 그러면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어린 양 예수 보내줄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하시나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언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자기 몸에 뿌려서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호와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죄는 씻겼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춰나는 순간에 우리 중에 누구가 얼굴을 당당히 두고 다닐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보혈로 씻긴 것을 믿으니까, 경험하니까, 감사하니까, 은혜가 벅차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한 주일이 돼도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될 때, 천국의 영광 중에 가할 때, 기뻐서 환호할 때 누군가 마이크를 탁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거죠. 와, 이 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 바람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차마 내버려 말할 수 없는 그만 허물과 악함과 더러움, 추함이 많았었지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제가 다 씻김받고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주의 품에 안겼으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천국에 간 사람이라 그러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보혈이 깨달아지고 보혈이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보혈과 함께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 마음에 아주 강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씻으면서, 그리고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도 피를 흘리겠다고, 나도 내 생명을 다 드린다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이 보혈의 세계를 모르고는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도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미 정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보혈을 의지하는 이 믿음 속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값진 자를 지나가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장자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됐는데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서로 섞이는 바람에 구별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남들이 워낙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책망하시고 악을 징벌하시고 악을 사망으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합당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죄악들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순수로 돌아가서 정직으로 돌아가고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내 마음의 물을 다 발라서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 세계 모든 죄성이 다 죽고 악함들이 사라지고 의가 살아나고 그런 믿음이 살아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믿음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